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굉장히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길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소유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보면은 이 보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알죠? 보물. 아주 소중한 거, 희소 가치가 있는 거, 값나가는 거. 이 세상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그 직전 단계가 보물 몇 호 이렇게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격상되면 문화재 몇 호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물은 항상 세상의 도리꾼들을 위해서 항상 도굴의 대상이에요. 얼마 전에 신안 앞바다에 이조백자를 갖다 한양으로 실어 나르던 그 배들이 침몰을 해가지고 수많은 그 도자기들이 해저에 침몰된 채로 있었어요. 신문에 보도되자마자 그냥 잠수부 도굴꾼들이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전부 다 그걸 캐내느라고. 자, 세상에서 허다못해 깨어진 옛날에 몇백 년 된 그 도자기도 보물로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은 몸 안에 있는 보물을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 보물은 가장 오래된 게 또 비싸죠? 가장 값이 나가고 희소 가치가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정부에서 법적으로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금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보관하는 것이, 보호하는 거라 이것이. 누가 어느 보물을 발견해서 캐냈다. 그러면 정부에서 사들여요. 그냥 개인이 독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베드로는 우리의 보물에 대해서 어떤 보물인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야,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리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보물이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물로 여겨요. 우리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셔요. 이 세상에서. 그분의 보물을 그냥 내팽개쳐서 깨뜨려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디다가 재물을 쌓아놓으라고 그랬는가.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누기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누기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예수님을 보물로 모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몸 안에 내주에 계시는 보물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셋째 하늘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도 마음을 두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는 영적 소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소유들인데 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물은 이 세상의 선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보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로. 네.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이걸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상 더 좋은 우리의 영적인 소유 보물이 어디 있어요? 그건 믿음을 여러분들 내 안에 모시고 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 소유들 두 번째는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얻은 영생이라 이것이. 여러분 요한일서 보죠? 5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소중한 우리의 영적인 소유일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 이것이에요. 이 세상의 보물은 돈 주고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몰래 서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소유인 이 영생의 보물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는 안 돼요. 은혜로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 이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이라는 영적인 소유를 갖고 있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영원한 소망을 갖게 돼요. 동시에 영과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돼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계셔요. 몸 안에 성령으로 계셔요.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소유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풍성하게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 영생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셋째 아내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오르셔갖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또 변호로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 쉬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 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 소유들 중에 세 번째는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그분의 등기문서에다 인을 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보장하시는 분이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의하면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그랬어요. 인감도장을 찍어서 봉인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뭐 거래하거나 뭐 법률적에서 소명을 했죠. 막대한 손해를 치르고라도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보증으로 인을 쳐버리면은 아니 나 싫은데요? 물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성령을 인을 치면은 저 구원 취소할래요. 받기 싫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건 영적인 우리가 보물이라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소유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인 보물로 취급해 주세요. 영적인 보물로.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소유들 중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말씀에 의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지금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몸단장을 지금 해가고 가꾸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세상과 원수된 관계 풀어주는 화해의 대사들이라 이것이. 여러분들, 이 직무를 게을리하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이 보물이 겉에 때가 껴요. 불결한 때가 낀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닦아주셔야 돼요. 뭘로 닦아요? 우리가 빨리 예수님 이름으로 자백할 때 닦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알려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화해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보물로 영적인 소유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또 말씀이신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보존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 몸 안에 모셔드리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영원히 보존하리라. 여러분들이 영원히 보존하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 우리에게 영원히 돈과 바꿀 수 없는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적 소유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또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소유들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소유들에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드리는 은혜가 있어요. 드리는 은혜. 고린도후서 8장이나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은혜가 어떠한가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극심하게 흉년해 드렸을 거예요. 넘치도록 먼저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연보주먹에 휙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물질을 드렸다고 했어요. 순서가 그렇다 이것이.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자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얻어먹는 사람들 평생 얻어먹어요. 거지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생 얻어먹기만 해요.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가 누가 먹을 것이 들어왔어요. 움켜쥐고 나눠줄 줄 몰라 이게. 나중에 슬그머니 썩은 것 같다 버리면 버렸지 나눠줄 줄 모르더라 이것이. 들어오면은
골고루 나눠주는, 베푸는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의 넓은 도량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은혜자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했어요. 이는 우리가 자비롭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함이라 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소유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부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야죠. 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섬기는 은혜를 영적인 소유로 받았어요. 섬기는 은혜. 겸손과 복종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섬김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을 보시죠. 로마서 12장 16절을 봅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섬김은 은혜는 누구로부터 하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세요. 인자도 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가 뭐 잘났다고 섬김을 받기를 바래요. 서로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나 성장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성장의 은혜를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13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3절을 보세요. 자, 여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바라노니 내가 바라노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너희가 기쁨이라는 것이라.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성.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끝없이 기도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장의 은혜를 바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장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적으로 남의 눈에 현저하게 보일 정도로 성장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장의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그 사람 영적으로 성장 못해요. 성장 못한다 이것이.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소유는 여섯 번째가 또 유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업. 사도 바울은 사역을 마치기 직전 디모데에게 자기 일생의 사역의 결산 보고서를 알려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말해 돼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 주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를 이제 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또한 갖고 있어요. 이것 또한 유업이에요. 우리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리라는 약속. 이 유업을 우리가 영적인 소유로 지금 약속음으로 받아갖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소유들 중에 마지막 7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능력. 사도 바울 어떻게 고백했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역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내게 능력을 안 주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서 공급받고 소유하고 있어요. 기도로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로서 우리는 공급받고 소유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영적 소유들은 모두 셋째 하늘에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셋째 하늘에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이 시대에 고난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네 구절로 요약하는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은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앞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앞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전부 다 영원한 거 없어요. 일시적인 것이. 언젠가는 사라져버려요. 이 땅에는 온갖 죄악이 들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아주 죄악이 들끓고 있어요.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볼 게 아무것도 없고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죄악뿐만 아니라 시기, 원망, 질투, 음행, 질병이 들끓는 곳이 세상이라 이것이.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고단하게 연습하는 연습장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두 영원한 것이에요. 모두 영원한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썩지 않는 보물 같은 이 소중한 것들인데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예수님의 보좌가 또 이제 계시고 옆에는 성령님의 보좌가 계시고 그리고 또 어린 양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네 24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과 거룩들과 스랍들 또 왕관들 유혹과 앞으로 앞서간 성도들이 가 있어요. 미리 가 있다 이것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의 상급과 유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셋째 하늘이라 이거죠. 그리고 늘 밤낮으로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만이 넘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향한 소망과 썩지 않는
영적 소유물들을 소유한 여러분들이나 저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이. 얼마나 복된 존재들이나 이것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안 된다 이것이. 자, 우리는 조금이라도 세상의 눈을 조금이라도 돌리고 고정시켰다가는 언제든지 뒤로 쓸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셋째 하늘에다가 영적 소유를 쌓아둔 셋째 하늘에다가 시선을 확실하게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